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12절까지 읽었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제목에서 알다시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편지 속에 고난이라는 말이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짧은 5장 속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도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를 잠잠히 살펴보면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을 맞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그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아무런 박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 교회의 문을 들어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누이 강조해서 또 말하고 있는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3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곳은 사실 2장입니다. 앞장으로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이어지는 6절과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쭉 앞에 라인이 이렇게 나오다가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쑥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속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6절과 7절과 8절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은 각각 다른 구약의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사야서 28장, 7절은 시편 118편, 8절은 이사야서 8장. 왜 이렇게 각각 멀리 떨어진 구약의 세 구절을 가지고 왔냐고 보면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구약 성경 세 구절 다 모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니까 그것과 연관된 구약 구절 세 개를 각각 가지고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약 구절을 인용할 때에 그 모퉁이 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개념만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구약 구절 세 개를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인용된 세 개의 구약 구절은 베드로가 전체 이 편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구약 구절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인용된 말씀 이사야 2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구약 성경 99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97페이지에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 말씀 이사야서 28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묘사하냐면 홍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앞을 봐도 물이고 뒤를 봐도 물이고 위를 봐도 물이고 아래를 봐도 물이고 홍수로 큰 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홍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죽어라 미워하는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마치 홍수 속에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 속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라라고 이사야서 28장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그 똑같은 장의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야 28장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라는 대국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겠구나. 마치 홍수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긴박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애굽이 손을 내밉니다. 이집트 애굽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무서우니까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아수르와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이집트가 애굽이 손을 내밉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홍수에 뒤덮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바로 이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곧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 손을 의지하지 말고 수울과 죽음과 같은 애굽의 손을 붙잡지 말고 모퉁이 돌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인용된 3개의 말씀 구절을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가운데 시편 118편은 저희가 빼먹어 보고 마지막 말씀인 이사야 8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에서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당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8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물이 찰랑찰랑 목에까지 미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로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8장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따라 나오는 14절에 역시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자, 저희가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구약 성경 3개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 볼까요? 이사야 28장, 또 살펴보진 않았지만 시편 118편, 이사야 8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홍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의 메시지 3개, 본문 3개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대적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여러분,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 건 같은데 내 주변에 홍수가 있나? 물 한 방울 없어 보이는데 무슨 홍수로 둘러싸였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내 삶에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참 막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한 게 뭡니까? 홍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홍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에 둘러싸여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을 행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13절에서 읽은 질문의 답이 뭐라는 겁니까? 선을 행함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한다는 겁니까? 해 안 한다는 겁니까? 안 들리네요? 해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해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의도로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해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말도 역시 좀 막연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의도로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돌아오는 고난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악과 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도 돌아오는 것은 악이고 욕이고 대적인 경우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홍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마치 홍수와 같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선한 의도로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여도 나의 의도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악과 욕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첫 번째는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적으로 둘러싸여서 나의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욕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그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욕을 똑같이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홍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3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한 사람들을 내가 똑같이 심판해줘야 마땅한데 베드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는 애를 쓰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런 선한 행위의 악행으로 대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갚아주려 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세 번째 내용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선으로 선한 의도로 행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갚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려운 마음을,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전서 다른 곳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또 밑에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홍수 가운데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베드로의 풀어 설명해 주는 내용에 따르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나를 향해서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욕으로 갚아주지 않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나의 마음에 드는 두려움과 염려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 그들을 모두 싸그리 멸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바보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이라도 흘겨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답답한 바보 멍충이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답답한 바보 멍충이처럼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에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정결과 연단의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답답한 바보 멍충이처럼 나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 악을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금강석이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불순물이 빠지고 순전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똑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우리 속에 세상 닮은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정결하여지고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2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장입니다. 2장의 4절에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3개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수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모퉁이 돌인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4절 끝부터 읽어볼게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더 나아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었나요? 마태복음 보시면 16장에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가 났을 때 모퉁이 돌 대신 하나님께만 나아가자까지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 속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에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복을 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보 멍충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야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아무런 힘없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둘러대는 내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당하는 이러한 바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악으로 욕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참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때에 나에게서 불순물이 빠져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연단되어지고 정결하여져 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원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박해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권능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다니요. 고난받고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러한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오늘 편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두가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라는 비밀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본문 3장을 살펴봤었는데요.
3장에도 보시면 3장 10절, 11절, 12절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안으로 속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 어디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냐면 시편 34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을 읽어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세 가지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맨 끝을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구약성경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힘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그 고난 속에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힘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악으로, 욕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연단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